할렐루야.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새해 얼굴을 뵈니까 작년보다 더 좋아지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 올려놓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몇 명이나 죽이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새로운 말씀 제목 알려드립니다. 영적 부요로 상황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네, 이게 제목입니다. 네, 주보에 다 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에 검색을 해봤는데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에도 있고 서머나 교회 이름을 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은 서머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를 꿈꾸고 이름을 서머나 교회로 지은 거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 이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돈이 많아서 물질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해 준다 하면 우리 이 시간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돈 벌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엄청 한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하신다 하면 우리는 주중에 일하러 갈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 막 청소하시고 쓸고 닦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겠죠. 주님은 물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시간에 헌신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입니다. 순교 정도는 해야 주님이 칭찬하신다.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나온다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주전 BC 60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 서머나를 지배할 때 알렉산더 때부터 재건을 시작을 해서 그 후계자였던 스트라버 때 재건된 도시인데, 이 도시가 재건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26년경 주후 26년 이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이곳에 짓게 됩니다. 서머나 지역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 종교를 강요하고 이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본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단한 탄압과 박해가 있게 된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자연스럽게 박해와 종교 탄압으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이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다 하면서 고발하고 모함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일러 바친 겁니다. 로마 정부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정부가 유대교는 인정을 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불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이 로마 황제 숭배라는 이 종교를 지금 펼쳐가는데, 이 펼쳐지는 이 근원지가 이 서머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표현을 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등장하는 마귀는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잡아가고 지금 핍박하고 있으니 이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환난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이라 하고 로마를 마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주체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막 소름이 막 돋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모였는데 이 모임이 세속의 질서에 야합하여 성경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믿고 생활 안에서는 그 질서를 따라 살면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각색이 되어 있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사탄의 회당이 되고 사탄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 안에 스스로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입술로 결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걸로 끝.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시자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막 가로막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라도 사탄의 예배가 사탄이 되어 사탄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다음번부터 또 설교자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있으면 또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때로는 수십 번씩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 삽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이 사탄의 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세력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며 살아간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기 누군가 한 분이 그래 맞아 인정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집에서 자꾸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자다가 이렇게 깨어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세력의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가 이것을 늘 살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죄의 종 아래에 굴복하여 사탄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깨어 있다라는 말인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으로 자기의 신분을 확신해 버립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백성이라는 신분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확신을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시면 저는 어디에 있는 광림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기를 PR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나를 입증할까요? 이거 하나만 잘 듣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없었고 내 안에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구원의 말씀은 뭘까요? 그래, 좀만 참아라. 이 고난 금방 사라질 거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저 마귀와 같은 로마 당장에 멸망시켜버리겠다. 라는 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0절의 말씀, 오늘 주보에 써 있는 제목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위협과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아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으니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이게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고난을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나를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라는 기도랑 똑같은 겁니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것이 해결됐습니다. 그걸로 할렐루야 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올지도 모르죠. 시험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어리석은 기도인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다 각기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으로 환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고 견뎌라. 그래야 네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 받는 만큼, 시험 받으면서 인내하는 만큼 교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이 참 좋은 신실한 사람들도 고난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줄여 주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하면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죽을 때까지 진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했을 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죽어라. 그래야 다시 산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있는 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난과 고통은 11절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의 해, 인자의 날, 종말의 때, 주님 오실 그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난과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날에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그날 속히 오기를 바라지 않죠. 그날이 천천히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래서 천천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땅에서 고난받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 날이 늦게 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유익이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란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 바란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불태우듯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 있는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죠. 내 삶을 드려라, 불태워라, 투혼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지금껏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며 살았지만 너의 생명까지도 환난이라는 불 속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전해졌을 때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려고 성도들과 함께 처형 장소에 모여 있는데 화형대 앞에 세워놓고 로마 총독이 폴리갑을 너무 존경하기에 폴리갑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부인하지 말고 입으로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너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가 되어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을 존경하는 이 총독이 지금 당신 앞에 불타오르는 이 불길과 화염을 좀 보십시오. 이 불길과 화염이라는 이 위협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자 이 폴리갑은 이 총독에게 당신은 이 불만 보십니까? 나는 심판에 장차 올 심판과 형벌의 불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단 한 분 그리스도만 따름입니다.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불로 던져졌다 합니다. 그의 몸은 불길에 던져졌지만 그의 영혼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혼의 불 속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는 완전한 구원을 받으셨겠죠.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폴리갑이 순교한 이후에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서였던지 이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마르라는 곳인데 이곳에 인구가 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터키 전체 기독교인 비율이 0.2%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30%나 되는 기독교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이 진실된 신앙의 영향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 자꾸 이 죽도록 충성한 자, 이 열매가 대단한 거죠.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또 죽으란갑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충성하라는데 죽도록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죽음,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죽음이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충성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였던 순교자의 열매가 있었던 그 교회, 우리가 바라고 꿈꾸며 우리 교회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견디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직분으로 명함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죽음으로 분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머나 교회가와 같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